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번째 계명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서로 간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부터 4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지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나는 누구 도둑질을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게 죄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더더욱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실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아주 모함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친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서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런다. 그것은 정말로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볼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또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계명은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명하는 그것만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통해서 가장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질서, 인도하신 질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또 자기가 본을 보일 일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또 자기의 어떤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동등한 자리에 있으면 동등한 그러한 자리에서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고 부부간에 있어서의 남편, 이게 남편이 뭐 이렇게 더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여자들도 남자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고 생활력 강하고 남자는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도 그 여자가 집 가정에서 엄마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차원 남성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이 먼저 앞서는 것 그것을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 있어서의 상사들 그 사장,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교역자, 그 다음에 국가에 있어서의 뭐 권세자, 그러한 모든 단체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들, 아무리 작은 그러한 뭐 모임일지라도 그런 거죠. 또 재능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들, 지위나 재능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들, 나이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더 연장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의 자리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자녀들, 아내들, 종이나 백성들, 뭐 신하들, 그 다음에 오늘날로 하면은 뭐 그렇게 회사에서의 어떤 직원들, 그러한 뭐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들, 나이나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사람들이 있죠.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뭐 신분 지위 권위에 있어서 별로 큰 간격이 없을 때 그냥 그렇게 동등한 사람들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부모의 자리,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밖에서는 또 이렇게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각각에 맞게 이러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맞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녀들 먼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함께 그 앞서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효도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부모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우연히 너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너의 부모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의 그러한 순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나의 부모가 되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나의 부모가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냥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왜 공경하지 않냐? 나에게 잘 대해주시지도 않고 나의 인생에 어떤 그러한 지원도 안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 동성애자들 다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또 중요한 직장 선택이나 결혼 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또 부모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대화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 거의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데 밖에서 이웃끼리 만난 그 관계가 무슨 어떤 그러한 소중한 관계로 느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늙으셨을 때 또 어떤 궁핍하게 되었을 때 정말 자녀들은 친절히 이제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부모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물질로, 행동으로 부모님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효 이런 거 얼마든지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계명은 자식에게만 부모 공경하라 이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의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부모 같지 않게 당연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인데 학대하고 아주 그냥 방치하고 그러한 참으로 그거는 단순히 그 아기에 대한 잘못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 아기를 주셔서 그 아기를 잘 키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부모로서 그것은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냥 그 아기에게 잘못했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그것을 봐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바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부모는 또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면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을 해 줘야 되고, 또 반드시 자녀에게 성경의 지식,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아주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참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는 자녀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크게 되면 교회 생활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직분 감당을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전부다, 신앙생활하는 전부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참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사랑할 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합니까? 욕먹을 때도 있는 것이고 오해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교육을 잘 시키는데, 그럼 회사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지,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유 그냥 나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녀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망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자녀들의 그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늘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 드리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유아 세례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교육시키겠습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놓고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이 세례 받을 때 한 맹세, 우리들이 직분 받을 때 한 맹세, 우리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그러한 모든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항상 이렇게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일지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해서, 물론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엄한 징계를 해야 되지만 그럴 때 인격적으로 잘 해야지, 그러한 어떤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물론 이렇게 어떤 초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그러한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부모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세상에서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의 본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그냥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뭐 이렇게 인간적인 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아주 형식적이고, 오늘날에 보게 되면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아주 그냥 저희 때만 해도 막 가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그 애들을 며칠을 찾아다녀요. 며칠을 찾아다녀서 그냥 진짜 데리고 와서 매질을 하시고, 똑바로 인생 살라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참 은인들이고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이렇게 사무적이고, 정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많이 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참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교육도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나누고, 또 자녀들이 모르면 설명해주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계명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질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본분을 다하게 명령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